지난 시간에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이 이집트 땅에 종으로 억류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요셉 앞에서 중보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낙심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할 테니까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호소하는 유다의 이런 간청과 호소가 결국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배다른 동생 베냐민 하나쯤 버려두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얼마든지 자유를 얻고 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 배다른 동생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끈끈한 형제 우애를 발견하고 형제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도 대하고 아버지에 대한 소식도 듣고 하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제는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죽은 줄로 알고 지금까지 상심해 계신다는 그 사실, 자기는 이렇게 살아있고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직도 무거운 짐을 안겨드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못내 마음 아팠습니다. 또한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염려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냐민과 마찬가지로 요셉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고 싶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넷째 형 유다가 직접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자기가 종이 될 테니 제발 이 아이를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그 눈물겨운 호소를 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형들에게 모질게 거칠게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거기서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12명의 형제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크게 통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찌나 크게 울었던지 아마도 자기가 사물을 보는 파라오의 왕궁과 요셉의 집이 아주 가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요셉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안이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정체를 밝히면 형들이 반가워할 것 같죠? 형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형제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감히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전혀 예상 밖의 일입니다. 분명히 어디론가 팔려갔을 텐데 팔려갔으면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텐데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를 그런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만약에 이게 정말 요셉이면 어떡하나요? 이게 정말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이 맞다면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종으로 팔았다고 혹시나 이집트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동생이 마음만 먹으면 형제들을 해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혹시라도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자, 형제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주춤주춤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건강하게 잘 계신지. 자,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그들의 동생 요셉이요,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겨진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가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마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앞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이집트의 그 땅의 치리자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없어졌고,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도 아닙니다.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게 뭐 수증기입니까? 갑자기 없어지게. 자기들이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꺼내놓을 때가 된 겁니다. 죄는 덮고 감춘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놓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 자기 동생에게 잘못한 것이면 동생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하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 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고 당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입니다. 당신들은 동생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장본인입니다. 자, 형들의 죄는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뉘우치는 것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다. 또한 우리가 동생이 애걸복걸 할 때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더니 이제 우리가 호소할 때 이집트의 치리자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형들이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권력으로 형제들을 해치거나 또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말로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5절에서 그는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었습니다.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멸시,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 자기 비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너무나 잦다는 겁니다. 난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난 원래 그런 놈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뉘우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낮아지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가지고 암울하게 무덤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꺼내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돌이키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형들이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파송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꾸미고 주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탐욕과 모든 우연과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너희들 동생 요셉을 팔아라.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형들의 마음을 조작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이렇게 꼭두각시 줄린형도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당하고 원격 조종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고 미워하고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형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의 그런 판단과 감정과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과 시기 질투심을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질투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적대감과 동생을 팔아버릴 그런 악한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앞으로 흉년에 대비하자.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종으로 파송해서 나중에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되거든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게 하자. 이런 원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종으로 판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같은 형제인데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꺼림칙하고 그렇다고 이게 무사히 또 풀어주자니까 아버지한테 고자질할 것 같고 입막음용으로 돈도 들어오고 꼴 보기 싫은 동생도 눈에 안 보이게 보내버리자. 그래서 판 것입니다. 결코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요셉을 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접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로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섭리라는 것은 환경과 사람과 우연과 사람들의 선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간접적인 방법을 섭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기적입니까?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기적적인 창조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 가운데에서 이 별들과 별들 사이에 이런 만유 인력과 지구의 중력과 행성들의 궤도와 물리적인 법칙 이런 걸 사용해서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기적입니까? 섭리입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대언자들의 입에, 사도들의 입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경 기록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성경 말씀의 보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존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기적적으로 보존하려면요, 최초에 자필 원본 두루마리가 절대로 달아 없어지지가 않고 잉크도 날아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성경책 불태우려고 하면 불이 꺼져버려야 됩니다. 아무도 성경 말씀 글자 한 구절도 못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을 보존해야 됩니다. 성경 변개하는 이 가짜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 있으면 즉사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고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내고 번역하다가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런 복잡한 와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성경책이 불타고 또 성경책 들고 산속으로 숨었다가 산속에 성경을 숨기고 그걸 기적적으로 우연하게 또 발견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존하신 것은 사람과 역사와 모든 환경과 인쇄 기술과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사시킨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것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또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이 이 우유부단하고 결단 못 내리고 여론의 등에 떠밀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내리는 이런 빌라도의 마음과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하나로 엮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기적하고 섭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반 환경과 인간의 탐욕조차도 사용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였구나 뒤늦게 깨닫는 것이지 이집트에 팔려가는 요셉이 기분 좋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를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갑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저지르라고 나를 예비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이 인류 구속의 1등 공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그릇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야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요. 유다야말로 인류 구속을 위해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불신과 자기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사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형제들의 마음을 요셉은 위로해주고 비록 형들이 그런 악한 생각으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형들도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셉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형들의 죄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형들과 우리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 풍년에 뒤이어서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7년간의 기근은 이전에 있던 7년간의 풍년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겨우 2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버텨야 합니다. 5년이나 기근이 더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 가운데 큰 구출로 우리 가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여기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으로 하여금 파라오의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서열상 파라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파라오가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자지간 맺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파라오 집의 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파라오가
왕좌만 요셉보다 높을 뿐이지 모든 실권은 요셉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 치리자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 일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와서 제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또 우리 형제들과 형제들의 가족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내려오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도 형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해서 이집트로 내려오시도록 하라고 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내려오면 그들을 위해서 거할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집트 문화와는 조금 동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고센 땅.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은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런 우상숭배라든지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좀 구별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내려오면은 아직 남아있는 5년 동안 기근으로부터 일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5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이집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본 것을 잘 기억해 뒀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증언을 하라고 합니다. 형들과 베냐민이 직접 눈으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본 것을 다 들려주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이제 형제들 간의 거리감, 장벽, 불신과 증오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요셉이 눈물로 서로 상봉하게 됩니다. 먼저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낳아준 친동생 베냐민과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나머지 자기를 판 형들과도 입을 맞추고 웁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화해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요셉의 진심이 형제들에게도 통했습니다. 요셉이 아무런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가족들을 초청했고 이 소식이 파라오의 집에 알려집니다. 왕궁에 알려집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 전역이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 아닙니까? 온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파라오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너희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 있는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수레를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들, 장거리 여행해야 되니까 걷기 힘든 이 아녀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올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거 뭐 세간살이 뭐 유목민들이라서 세간살이도 그리 많이 없습니다. 이동하기 좋은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혹시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샘을 새로 팠다. 내가 양들 울타리를 새로 만들었다.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그보다 더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테니까 전혀 미련을 두지 말고 너희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내려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파라오의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요셉이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11형제가 모두 다 돌아갑니다. 베냐민도 아쉽긴 합니다만 보내야겠죠. 친동생 왔다고 베냐민하고 요셉하고 같이 이집트에 남아있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야곱은 베냐민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게 아닌가 또 걱정하게 됩니다. 일제히 다 돌려보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합니다. 참 요셉과 같이 이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만들어준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찢어가지고 거기에다 염소의 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거짓 증거의 자료로 삼았습니다. 형들은 자기 옷을 빼앗고 찢었는데 요셉은 형들한테 옷 한 벌씩 선물합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더 얹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순나기 10마리에는 이집트의 좋은 물품들을 실어서 보냅니다. 어차피 그 물품들 다시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무거운데 왜 갔다가 또 도로 오게 만듭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이 얼마만큼 부와 명성을 누리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 안심하고 내려올 테니까.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올 때 특별히 암나귀 10마리에 여행 중에 먹을 수 있는 곡식과 빵과 양식을 실어서 보냅니다. 또 한 가지 형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 이 배달은 형제들이고요. 요셉 건에 대해서 형제들마다 의견이 전부 다 달랐어요. 누구는 구덩이에 잡아 던져가지고 우리가 죽여버리자. 나중에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두고 보자고 했고, 야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넘기자. 유다는 그렇게 제안했고, 루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빼돌려가지고 돌려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 달랐습니다. 길을 가다가 거봐 그때 내가 그러지 말자고 그랬잖아. 거봐 너도 그랬잖아 하면서 또 싸우는 수가 있습니다. 서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때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동생을 팔자고 했냐. 너 동생 죽이자고 했느냐. 또 이런 문제로 또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중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극적으로 화해했는데 또 그거 가지고 책임 소재 따지다가는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파라오 집안에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이 돌아와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다 주절주절 낱낱이 다 고해바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총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믿기 어려운 겁니다. 왜 믿기 어려우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그 피 묻은 찢어진 채색 옷을 보면서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는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죽은 사람 살았다고 하는 게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뭐 아픈 사람 나았다 하는 것은 혹시 믿을지 몰라도 한 번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습니다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증거가 있으면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자들이 증언하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죠.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무슨 집단 환각을 본 것은 아닐 테고, 틀림없이 11명의 증언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살았다고 믿어야죠. 목격자, 증언자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죠. 또한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려고 이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 수레가 이집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왕궁에서 쓰는 그런 수레입니다. 수레라는 게 이걸 리어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왕의 병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호위하는 호위병들까지 말이 끄는 의리의리한 그런 걸 보냈으니까 그걸 보고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수레는 자기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의 영이 생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있으면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역사학적인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 발굴하고 예수님의 피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니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부활의 증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이. 구약시대 성경부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에 기초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막연한 어떤 헛된 소망이나 막연한 우리 속의 머릿속 상상이나 기대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증인들의 말과 증거를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 나는 이전에 죽었다고 믿었지만 살아있구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겁니다. 증거를 받아들이면 결단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거 믿으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나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나를 이렇게 초청을 했다면은 내가 요셉을 만나러 가자, 이런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이 나이 든 사람이 몸 한번 거동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거의 한 130 가까이 됐는데 이사 가자고 하는데, 아들들이 이사 가자, 11번째 아들이 아버지 이사 오십시오 하는데 그 불편하죠. 하지만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가서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민하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무거운 죄짐이 벗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너희들 전에 분명히 요셉이 죽었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마 아들 10명 아버지한테 혼 많이 났을 겁니다. 뭐라고 동생을 팔았다고, 은 받고 팔았다고 아마 혼났을 겁니다. 자세한 내막은 성경의 기록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동생과도 화해했고 하나님께도 회개했을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도 그 죄를, 사실은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서 팔았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아버지한테서도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재결합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요셉을 팔도록 지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런 마음과 형들의 있는 그대로의 탐욕과 노예 상인들의 그런 활동과 이집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실수나 죄들까지도 그분의 손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언젠가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 역시 다 지나간 이후에는 돌이켜보니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하고 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을 겪고 억울하고 분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형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찔림을 받고 또 더군다나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도 좋다고 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줄줄줄줄 다 따라왔습니다. 자기들도 남겠다. 특히 유다가 동생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런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한없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보여주는, 곧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기록된 존재, 실존 인물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